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전 시간에 일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이론상의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그러지만 요새 송화가루가 묻어갖고 자동차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저기 밖에 가서 그냥 돈 주고 세차를 하면 그냥 번쩍번쩍해요, 그냥 차가. 그죠? 번쩍번쩍해요. 그 표피가 그렇게 밀밀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밀밀하면 빛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적인, 영성적인 기운이 어리면 빛이 나는 거죠. 그런 거를 연상하면서 선을 닦듯 이렇게 하세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려고, 잘 살려고 재물을 모을 때, 돈벌이 할 때 한 푼 모으고 두 푼 모으고 세 푼 모아서 꽉 차면 기분이 좋고 더 모으고 싶죠? 그죠? 똑같아요. 정신적인 연기를 함축하는 데에도 그와 같은 마음이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연기를 함축하는데 공을 들이고 마음을 써야 돼요. 밖으로 공들이는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마음에 쓰면 그분은 성불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밖으로만 공을 들이죠. 밖으로만 공을 들여요. 그걸 불공으로 알아요. 그걸 불공으로 하는데, 신불공, 자성불공, 자기 마음을 향하는 불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이 든 사람이죠.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영단만을 이루어 허공법계에 주유하면서 수양에만 정복하는 능력을 갖추나니라.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말씀을 빌으면, 영단을 이룬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단만으로 법계에 있을 때에도 수양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육군을 입고 있을 때만 법이 있어서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단만으로도, 영혼 하나만으로도 늘 수양력을 더 함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믿고 공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신의 은총을 입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봤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신이 누구냐, 이 말이죠. 마음을 떠나서는 신이 없어요. 그래서 독일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잖아요. 응? 그런데 그 후에 하이데거가, 같은 독일인이지만은 하이데거가 니체의 말은 참으로 신을 살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밖에 있는 신은 죽었다, 이 말씀이죠. 안에 있는 신이 신령스럽게 살아나면 모든 밖에 있는 신이 한 신으로 살아난다. 안에 신이 죽고 밖에 있는 신만 살아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에 있는데 마음 신령이 살아나야 밖에 있는 신령과 합일이 돼서 큰 신령이 되는 것이죠. 안에 공을 들이지 못한 사람이 어찌 밖으로만 공을 들여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과 전통에서 허무하다. 그건 스승이 제자를 꼴로 안 봐. 그런 사람은 문화에 들어들을 못하게 해요. 밖으로만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의 은총과 구원에 의해서 영생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세상이 문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가르치는 교법으로는 제도할 수가 없다. 그렇게만 자꾸 가르치면 그 종교가 성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말이죠, 우주 만물은 사실은 무정의 세계예요. 무정의 세계예요. 이 사람과 같이 유정의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전부 생멸거래를 하지 않아요. 응? 하늘도 말이죠, 우리가 딱 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태양계예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 태양계가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수천 개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그러죠? 수천 개만 더 있겠어요? 수만 개도 더 있죠. 무한무량의 세계 어찌 수천 개만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무한의 세계가 하늘이에요. 하늘이요. 우리가 높이 보니까 하늘이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덩이가 다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지구예요. 사람이 지구에 서서 위를 보니까 그러지. 그런데 이런 그 자성을 떠나서 마음을 떠나서는 이루는 것은 허망한 꼴을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론상은 생멸거래의 변화가 없는 자리며 그랬는데, 이 생멸거래가 없는 우리 그 영성, 이 말씀이 어째서 우주 만물은 생멸이 없는 자리며 이 말씀이 나오셨는가 하면은, 당신께서 우주를 보실 때 우주를 보고, 내가 이제 억측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대종사님 마음속에서 이루신 거라. 생멸거래가 없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마음속에 생멸거래가 없음을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론상이에요. 생멸이 있는 가운데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는 가운데 생멸이 있는, 이 둘 아닌 이런 진리관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진리관을 얻을 때 어떻게 얻었나? 마음에서. 내 마음이라 하는 것이 생멸거래가 있고 없고 하는데, 그러죠? 마음이 났다, 소멸되었다, 그러죠? 그러죠? 마음을 따라서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갔다 왔다, 죽었다 살았다, 생멸거래가 있어요. 그런데 수양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마음은 생멸거래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따로 남도 없고 왔다 갔다도 없고 이런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 자리를 깨달으신 것이죠. 그 자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또한 생멸거래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으셨는데, 그 깨달으심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멸거래 않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이 생멸거래 않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생멸거래하고 있으나 생멸거래 끊어진 자리하고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고 함께 하고 있다. 아시겠죠? 생멸거래 없는 것이 생멸거래 있는 것 속에 같이 있지 따로 있지 않다. 사은은 말이죠. 사은은 생멸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도 땅도 다 생멸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생멸거래 하고 있어요. 사은 전체가 생멸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상은 생멸거래가 없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론상과 사은은 둘입니까? 하나죠. 생멸거래가 없는데 생멸거래가 있고, 생멸거래가 있는데 생멸거래가 없다는 이 둘이 아니라는 소식, 이 진리적 철학을, 진리적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비춰봐도 생멸거래가 없고 천지 만물로 비춰봐도 생멸거래가 없다. 그것이 이론상이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왜 이렇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85세인데 곧 죽을 때 어찌할꼬, 그러죠? 죽을 때 어찌할꼬, 그것이 제 사실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따위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할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경호하게 해야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고, 그따위 생각은 철없는 생각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내 자신에게 가져와서 마음으로 통할 때, 이 불임은 모든 것이 다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진실로 찰나 속에서 영생을 닫고 한 자리에서 우주만유를 관통하는, 공간과 시간을 일체 개념으로 보는 그런 수행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깨달음이 오직 정신수양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일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수양력으로 이런 그 생멸결의 변화가 없는 자리에 실력을 얻으면, 청정일념의 실력을 얻으면 그것을 선약이라 그래요. 육아에서는 이것을, 도가에서는 이것을 선약이라 해요. 모든 병을 다 낫는다 이 말. 선약. 어떠한 병고도 다 낫는다. 선약. 청정일념, 이것이 선약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 나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병 안 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병 나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 안 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정일념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청정일념으로 내 행동을 할 때 병이 안 난다고 말이죠. 그랬죠?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산다면, 저는 말이죠. 지금 85세지만은 제 그 사주팔자로 보면 말이죠. 한 50살 때 죽었을 거야. 지금 30몇 년 동안 더 연명하고 사는 거야. 이거 말이죠. 순전히 원불교석이요. 이게 사는 것도. 이번에 건강검사소에 갔더니, 건강하시네요. 건강검사소 직원이다 뭐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조금만 아프면 내일 죽을런가 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그렇게 안 보더라니까. 이것을 선약이라고 그래요. 청정일념 공부를 그래 하는 거예요. 이걸 천수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천수를 얻은 사람이에요. 100세 만에 죽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천수를 얻은 사람이에요. 천상락도 얻은 사람이고. 이런 낙으로 살아야 원불교인이지. 원불교를 믿고 이런 낙도 없으면 살면 어쩌겠어요. 삼선 김비천 종사님이 시를 써 원광에 발표한 시가 있거든. 그거 다 아시는 노래인데, 내가 늘 말씀드리는 일원의 광명, 이거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저 허공에 밝은 달은 다만 한낱 원체로 돼. 기억나시죠? 그런 노래가 있죠? 일천강에 다가오면 일천낫이 나타나고, 나의 성품 밝은 맘도 또한 한낱 원체로 돼. 일만경계에 다가오면 일만낫이 나타나나니. 여기에서 원체, 뚜렷한 체, 이런 상. 아시겠죠? 제가 이르는 광명할 때 그 광명을 그냥 허허한, 텅 빈, 중심도 없고 가도 없는 그런 광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체를 딱 잡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공부가 잘 돼요. 아시겠죠? 딱 표준이 서야. 그 표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글을 배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닉을 배우지만은 기역, 니은, 디귿, 닉을 배우는 그 핵심은 딴이에요. 점 하나 딱 찍은 거.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공부 체를 세울 때 체가 없으면은 공부가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리고 늘 녹아져 잊어버리지고. 근데 체를 세우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체로 돼, 둥근 채자리로 돼,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이론의 광명을 외울 때에도 속마음으로 항상 원체를 이렇게 그리고 당당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본문에 이론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선악업보, 사람들은요 조금만 굳은 일이 돌아오면 업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업을 지었가도 이렇게 고생하는가,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가도 이렇게 신랑하고 안 좋은가, 그렇죠? 내가 무슨 업을 지었가는데 아들 딸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 이렇게 그냥 업보로 해서 원망을 하고 사주팔자로 돌려요. 근데 정작 불교에서는 말이죠, 그런 것을 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과거를 딱 떼어내버려요. 불교 가르치면 과거가 없어요.
과거는 딱 떼어내버려요. 현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무엇을 진리의 덕목으로 표준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으며 무슨 업보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요, 뭔 일만 되면 남한테 원망을 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다. 이렇게 그걸 상대방한테 돌린다니까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반성할 때 내가 전생에 무엇을 지었건데 그런다니까. 환경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전생에 무엇을 했는데 여기에서 돌려. 그런데 전혀 전생에 돌릴 것도 아니고 밖으로 다른 경계에 돌릴 것도 아니고 순연히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보통 깨달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신념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론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이것이 이론상을 믿는 분이에요. 이론상을 수행하는 분은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며 이걸 믿어요. 나는 선악업보가 지금 선악업보로 되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믿는 이 심령의 생각, 지금 존재하는 청정일념은 나, 이걸로부터 출발해야지. 전생부터 엮어져 온 혼탁한 나를 어째서 나를 세우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나가 아닌 것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이론상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선악업보 속에 묶여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할 일도 못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숭아 총부 복숭아 과수원을 많이 했어요. 총부에서는 전물질 가정에서도 복숭아를 했고 여기 이 불륜불악이 복숭아 불악이었어. 근데 이제 복숭아 밭에 말이죠. 소독을 해야 돼요. 유황합자라는 소독을 해요. 복숭아 유황합자 소독할 때는 코 피고 막 그런 때거든요. 그럴 때 버러지가 막 생겨갖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소독을 하면 버러지가 막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나무 아래로 뚝뚝뚝 떨어져. 그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살생을 말며 했는데. 이저 복숭아 밭은 원불교 공물이요. 이제 나는 전문 출신으로서 지금 소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살생해서 막 소독이, 버러지가 막 뚝뚝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그 소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어? 대답이 확실치가 않지 않아. 그래, 인양반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사러 본 거예요. 대법사님께. 어찌 해야 됩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전문신 오면서 전부 복숭아 밭을 가꾸려면 소독을 해야만 되는데, 버러지가 이렇게 죽으니,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대법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너가 소독을 할 때, 순연한 공심으로 오면 죄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죠? 마음의 기초를 뒀단 말이에요. 네가 마음으로 공심으로 딱 되어 있으면 보가 너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얼마나 견고한 신성으로, 견고한 발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일을 취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업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불교의 진정한 철학이에요. 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병에 걸렸어. 병에 걸리면 말이에요. 좌선도 못 얻었어. 좌선이 안 돼야. 안 돼야. 그러면 아이고 나 좌선 못 얻었네. 포기하죠. 그럼 좌선은 못 얻을지라도 무시선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좌선 못 얻고 공부를 안 해버리네.
그러면 선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핑계를 대. 몸이 아프니까. 핑계를 대. 이것이 업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업이 이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업을 초월하는 그런 심력을 가져야 돼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발이 한쪽은 무릎이 한동안 아팠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 무릎이 아픈 것은 다 그냥 죽을 징조라. 발을 못 걸어 다니면 목도 못 들고 다니요. 운동도 못 하고 운동도 못 하셨지. 큰일 났더만. 아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싹 나서버렸다니까. 지금 하나도 안 아파. 오늘 참 신통한 거야. 신통한 거야. 그러니까 업 속에 너무나 파묻혀 살지 마. 파묻혀 살지 마.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신선한 일체유심조 도리를 탁 살려서 한다. 그게 선약이요. 그게 천수고 천상락이고 그런 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마음 공부에 나오는 거라. 신앙인이 깨침이 있으면은 지금 잘하라. 그거 유행가에도 있더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지금 잘하라. 그 뭐라고 하더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어. 사람들이 그런 노래가 좋아해. 그런 진실성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메아리가 치니까 좋아하는 거거든. 지금 잘해야 하는 거야. 지금 잘해야 하는 거야. 되게 부부간에 싸우고 사는 사람들은요, 신랑을 나오면 막, 욕을 해. 막. 신랑 저놈이, 나 이혼하고 싶다. 막. 신랑이 밉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지금 그렇게 자꾸 지어. 지으면서 또 욕하고, 지으면서 또 욕하고. 헤어나오들 못해. 헤어나오들 못해. 그 원인이 뭐예요? 원망하는 거야. 저 밖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이 원망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죠? 그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말해요. 나에게 말해요. 모든 것은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것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절대 감사. 어디서 그 말을 외워왔나 몰라. 나한테 와서 절대 감사하니까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사해야 돼? 말이 없지. 모든 것을 감사한다. 강도가 절대 감사라 해도 다 감사해야 돼.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사해야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심을 갖지 말라. 감사하고 원망하지 말라고는 달라. 아시겠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업보를 받을 때 밖을 원망하지 마라. 전부 선악업보가 내가 지은 바요. 과거에 지은 바에 생각을 굴리지 마라.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업보는 사라져버려. 업보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그 말씀이죠. 그게 큰 철학이요. 삶의 철학이요. 생사고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업보에 의지하지 말고 이 생심, 마음을 귀히 알고 마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하고 깨달음을 발금을 깊이 해서 그 정신으로 산다면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해결사는 마음이에요. 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생사고라고 고해에 얽매이지 말고 선악업보에 끌려 살지 말고 초월한 그러면서도 이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갑자기 물어요. 총부 법당에서 법회를 보고 나오는데 같이 만났어. 제가 교도 가운데 훌륭한 분이요. 잘 친분이 아니까 인사님. 예.
갑자기 묻는 거예요. 성품에도 물들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당히 공부한 분이라. 그래서 내가, 성품에도 물들미 있지. 그러면 성품에는 물 안 들어?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성품에는 물든 바가 없다. 성품은 딱 떨어져서 거기까지는 물들미 안 간다. 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성품에도 물들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옳은 바 대답입니까? 그러죠? 성품은 언어사는 입장처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물들미 없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신세계까지는 물들미 있지만은 성품까지는 물들미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진리관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성품과 정신과 마음과 뜻은 하나예요.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성품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럼 생각을 떠난 성품은 어디 있나요, 지금? 생각 속에 있어요. 성품은 따로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죠? 그러면 생각할 때 물들미 있었다면 성품에 물들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부심으로 생각을 할 때 공부심으로 대처하면 성품에는 물들미 없어요. 그런데 평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품과 마음은 둘이 아닌지라 성품이고 무엇이고 똑같이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을 함부로 쓰는 사람한테 성품은 물들미 없다 그러면 말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 성품과 마음과 정신 분리할 때 정산용사께서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인에게는 성품과 분명히 딱 나눠지죠. 성품까지는 물들미 없는 그런 자세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품 물에 연잎에 물방울처럼 동동 떠 있다 말씀이죠. 그런 공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속마음에 이르는 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속마음에 이르는 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품에 물들미 없어요. 그런데 속마음에 그런 표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물드는 것이죠. 하나이니까요.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물들미 없다 해야고, 그러니까 참여물을 마을 오해해가지고 술을 마셔도 도적질을 해도 간도를 해도 무방바자다. 무방바자다. 성품에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고 술을 마셔. 아시겠죠? 그걸 무방바자라고 한다니까? 무방바자. 가령 말이죠. 누워서 선에 들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운데다가 뱀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어. 배 위에다 뱀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어. 그 잘한 짓인가요? 뱀하고 같이 할 일이 뭐예요? 속생각으로는 나는 뱀 같은 사탄하고는 별개물이다. 그 있으나 마나 그건 초월한 사람이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뱀을 배 위에다 놓고 설력, 서로 힘을 자랑했다면 나는 그걸 옳지 못하다고. 아시겠죠? 그와 같이 우리는 성품과 마음이 하나인데 어찌 물들미 없겠습니까? 했는데 그 대답이 그게 했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잘 알아들으셨는가는 몰라요. 근데 내가 그 후로 민산정사님을 만나서 민산정사님, 내가 저번에 누가 이렇게 묻기래 그래 성품까지 물들리 안 없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쩔까요? 그래야지. 민산님도 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 그래서 그런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품에 물들미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그가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석으로 이것은 꼭 성품에 물들임이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성품에 물들임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애완경을 늘 끓이고 살죠. 애완경을 한 이불 속에서 그냥 살아 이렇게. 그런 짓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와 같이 생명과 생명 사이에는 가차이 하면요. 가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야죠. 법 없이 하면 되나요? 요즘에는 말이죠. 원로원에도 임자 없는 개가 막 돌아다녀요. 그 야단을 떨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내버려. 공원에다 내버려. 그러니까 이것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원로원으로 와버려. 그 돌아다닌다니까. 이 모양을 해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론은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이론상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어떤 형모로 보일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런 뜻이죠. 이 진리의 공한 자리는 말로 형모로 보일 수 없는 그런 텅 빈 공한 자리는 이론이라는 명호도 안 맞고 명호를 붙일 수도 없고 둥근 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법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어느 분이 이론상을 안 잊어버리려고 손등에다 먹으로 이론상을 그렸대. 이렇게 이론상을 그렸어. 이제 지워지면 또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무늬가 박혀버렸어. 무늬가 박혀버려. 그 공부도 대단한 공부겠죠. 대단한 공부인데 그 문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일리는 있죠. 그러나 이론상의 돈공한 진경을 깨쳐서 이론상의 돈공한 아무것도 이론상에 미칠 수가 없다. 그런 돈공한 진리를 깨쳐서 정신세계에 심는 이론상, 그게 중요하죠. 응? 정신세계에 심는 이론상. 정신세계에 심는 이론상은 이게 둥근 이론상이 아니죠, 이게. 그죠? 형모 있는 둥근 이론상이 아니고 모습으로 보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론상. 그런 이론상이 중요해요. 여기서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로서 언어 명상으로만 끌리지 말고 언어 명상으로 돈공한 자리로서 이론상을 깨닫는데 우리가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된다. 우리가 이 만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육군으로 되어 있죠. 안입이 설신의 육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육군 가운데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입이 설신 이것이 육군에 포함된 정신이에요. 그것이 육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조성되었는가 하면은 이것을 불가에서는 인연 취집이라고 그래요. 인연에 의해서 조성된 거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천지만물은 무엇이냐? 천지만물도 전부 인연 취집으로 된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슬이 있고 비가 있고 구름이 있고 이렇게 무슨 원소, 영양소가 있고 땅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초목이 만들어지고 초목 속에서 생명이 살게 되고 전부 연관으로 인연 취집이 돼서 됐어. 그러죠? 지금 이렇게 존재해 있는 내가 늘 숨을 쉬면서 늘 먹으면서 늘 감축하면서 사는 거죠. 저 전쟁 시대에 말이죠. 일본에서 그 깊이 땅 속에다가 전쟁 무기를 만들고 감춰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 병이 걸리는가? 그냥 공기를 집어넣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해놨어. 지하 공간에다가 살기 좋게 해놨는데 병이 드는 거야. 왜 병이 드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이거야, 결론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라는 것은 아주 살기 좋게 되어진 물건들이요. 이런 물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주고받고 인연 취집, 서로 인연이 되어서 집합된 것이 사람이고 초목이고 태양이고 만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연 취집으로 되었는지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되죠? 소멸되죠? 없어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무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러므로 이론은 돈공한 것이다. 모든 생각도 몸도 사물도 전부 인연칩으로 된 거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도 인연을 만나서 생각하게 된 것이고, 몸을 가지고 운영하고 살고 있는데 몸도 인연치주로 된 것이고, 일체가 천지 만물이 전부 상관관계, 관계하는 관계 원리 속에서 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저에게 나에게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 숨도 말이죠. 들이쉬고 내쉬어야 돼요. 들이쉰 걸 안 내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 전부 주고받고 이 상태에 됐어. 아시겠죠? 이런 것이 인연취집인데, 이것이 전부 조소왕래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있다 없다 나타났다 숨었다 이 지경이야. 그런 것을 언어명상이라고 그래요. 언어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저 사람 왔다, 저 사람 갔다 말로 설명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런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다 이렇게 작용하는 바가 전부 쉬어진 자리가 이론상이다 이를 가르치신 것이에요. 작용, 동하는 것, 취집, 모아졌다 흩어졌다 전부 이런 작용으로 초목이나 사람이나 천지 만물이 되어졌다 말이에요. 그러죠? 내가 정신을 쓰는데 가만히 부동심, 마음을 동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천지연기가 응집이 된다니까.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나한테 힘이 모아져. 아시겠죠? 그런 기운을 느끼셨나요? 그런 기운을 느껴야 돼. 나한테 마음을 동하지 아니하고 고요한 심상으로 멈춰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지가 감응해가지고 기운을 응기를 해. 그게 천지연기 하신병이 되는 거예요. 천지연기 하신병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천지 기운이 강림하셔. 그러므로 내가 기운이 더 풍부해지고 밝음이 더 밝아지고, 아시겠죠? 마음이 더 바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 관계 속에 있어요.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서도 관계 속에 있지만은 형상 없는 기운의 세계에서도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잘 명심해서 우리가 마음 작용할 때, 수양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고요히 수양을 하면 절대로 내가 중생의 경지에 있지 아니하고 차차 탈바꿈을 해서 부처의 경계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마음을 부동한 자세로 있다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천지연기하고 항상 상관관계에 있어요. 기운이 이 심령의 세계에서 연기가 흩어졌다 모아졌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단을 이루는 거예요. 영단을. 사람 막 팔뚝심이 있다고 막 나 힘 있다 이러지 말고 정신력을 자랑하세요. 언어보다는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지만 말로 표현 없이 나의 정신력을 저 사람에게 과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이론의 광명을
이루는 광명을. 내가 나를 볼 때 내 얼굴로만 보지 말고 내 말로만 듣지 말고 나를 인식할 때 내 이루는 광명을 느껴라. 그런 심성으로 사람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죠.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야. 그 자리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사람들은 언어 명상으로 삶을 살아. 근데 이론상은 그런 자리를 초월한 자리다. 그런 진리적 견해를 가져야 돼. 중국에 불상을 불태운 천연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한 절에 가니까 푸대접을이요. 냉방에서 자라고 했어. 그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아니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냉방에 자라가지고 스님이 불쾌할 거예요. 명랑하지 않겠죠? 푸대접을 받으면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법당에 모셔진 부처를 갖다가 뗄감으로 떼버렸어. 그랬다는 이제 그러니까 천연 스님이 그렇지 않으면 유명해지지 않을 텐데 그 일로 호명을 해서 유명한 스님이 됐어. 이게 보통 스님이 아니에요. 천연 스님이. 근데 그분을 냉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갖다 소시계로 떼버렸다니까. 그것은 이제 주제가 깜짝 놀래갖고 이 무슨 짓이냐고 혼을 냈어. 그러니까 그 선현 스님은 이 바깥 나무대기로 또작또작 불길을 해주든지 사리가 나오는가 보시오. 무슨 불성에서 사리가 나와?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지 않아요. 부처가 아닌지가 뗄감으로 쓰지. 일단 사리가 나와야 부처인데 지금 뗄감 속에서 사리가 안 나오지 않아. 그럼 뭔 부처야? 이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님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천하 안 될 일을 한 것이지. 세상에 법당에 모셔지는 부처님을 갖다가 창작으로 패해서 불을 떼는 스님이 어디가 있어?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불상에 의존하지 말라. 그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있나니 그걸 깨달으라 한 것인데 그걸 말로 가르치지 그냥 가서 부처님을 갖다 떼버리는 것이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을 했잖아요. 일본 스님도 그런 스님이 있었대요. 일본 스님은 그 반대로 불상을 하루 동안 모셔놔. 그거 또 바꿔. 불상을 하루 만에 한 번씩 늘 바꿔. 그리고 또 유명한 스님이 됐어. 그 스님은 불상을 하루 만에 한 번씩 바꾼다. 왜 바꾸냐? 착심이 생기니까 바꾼다. 그래서 그 불상에 착심이 생겨. 에이, 바꿔라. 또 바꿔라. 그것이 밖에 있는 불상을 놓아두고는 밖에 있는 불상을 자꾸 바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착심이 생겨서 그랬다. 말이 돼야 안 돼야? 그 말도 아닌 소리를 하면서 그 불상을 바꾸는 그 스님은 성불을 못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착심이 불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착심을 내놓고는 불상을 바꾼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또 유명해졌어.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론은 언어와 명상, 상으로 보이는 물상이나 말로 하는 법이나 법은 말로 설하지요. 부처님은 물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언어 명상이 다 돈공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언어 명상으로 진리를 구하지 말고 언어 명상으로 진리를 알지 말고 마음으로 뜻을 비워서 그 뜻을 요달하라. 일체를 비운 마음자리에 마음을 비운 자리에 이론의 돈공한 자리가 있다 그 말이죠. 이론의 돈공한 자리,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 이게 이 말을
이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 이랬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인 거니? 내가 수양을 할 때 마음을 비워. 비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언어 돈공한 자리예요. 그 자리를 따로 찾지 말아요. 돈공한 자리니까 그 자리를 자꾸 연마해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꾸 챙겨서 가져버릇하고 그러는 거예요. 쉴 때 텔레비전 보지 마세요. 텔레비전 그 도끼로 빠개버리세요. 그러면 말이죠. 저 사람 세상하고 인연을 끊는 사람이구만.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사람이구만. 그래서 나를 비난할 거예요. 나는 텔레비전 안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렇게 눈을 감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저런 사람이 무슨 교화자로 세상 사람을 교화할 거야?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교화하냐? 그럴 거라. 그러죠? 난 신문도 안 봐요. 뭐 신문 안 보는 방향으로 결함을 이야기하죠. 신문도 안 보는 사람이 어떻게 교화자 역할을 할 것이냐? 세상과 담벼락을 싼 사람이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이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속마음을 밝히는 지성한 공부를 들이는 사람이 세상을 건지지, 세상과 연관을 갖는다고 해서 늘 분별식심으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겠죠? 나는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고장나 버려. 고치지 마라. 안 봐버렸어. 그러죠? 그래도 다른 사람 보고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 텔레비전 보는 사람 보고 당신도 보지 마 그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또 저보고 또 미운 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 속생각은 내 나이도 그러고 모든 불자의 정통의 맥을 이으려면 그렇게 저렇게 정신을 쓰다가는 전일에서 정신을 써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느 세월에 무엇을 점 찍어서 성불을 할 건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여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러는 광명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여기가 이론상 진리의 가장 가운데 때문이에요. 이론상 진리를 보면 공원정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 설하는 것은 전부 공에 해당된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 원, 이제 중간짜리, 한마디로 된 건데, 공정정지의 광명을 따라 이것이 공원정의 중간짜리 원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 이루는 광명자리가 이 자리예요. 공정정지의 광명이라는 말은 마음의 분별주착을 멸하고 분별주착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일체 작용을 멈추면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의 광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광명으로 일체 만유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광명을 공정정지의 광명이라 그러고 원정무별의 광명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원정무별, 뚜렷하고 분별이 없는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그게 정신의 요지에 나온 말씀인데 그 원정무별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 원정무별의 광명이요. 공정정지의 광명이라고도 하고 이 광명이라는 말을 꼭 빛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공정정지의 광명을 광채 나는 빛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이치, 밝은 깨침, 이치가 밝아지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광명은 빛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이 밝은 이치를 깨닫는 거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서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